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나 주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나는 내가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야. 너랑 비슷한 사람은 없어. 너 학대하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너 사랑해야지. 이것이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금술이라고 아십니까? 연금술이라는 것은 아주 값싼 물질을 가지고 값비싼 금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연금술이라고 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연금술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나이를 보면서 자꾸만 자기를 하대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값싼 물건에 불과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든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듣든지 듣다가 나는 값싼 사람이 아니라 값비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들은 드디어 영적인 연금술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고 누리는 하루하루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위에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과 달리 나를 있는 그대로 지금도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날 사랑해. 내가 날 사랑하는 것을 괴롭히는 모든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영권과 은혜를 이 시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현대는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이 우리 가족이나 교인이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일 쉽게 말씀 올리면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잘 보이기 위한 강한 욕구로 말미암아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언행을 반복하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교인들 중에 그러한 분하고 잠깐 대화하고 몇 번 대화하면 틀림없이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분은 자신의 의견이 절대라고 생각하는구나. 자신의 선택이 의롭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와 너의 의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항상 자신의 언행은 정의롭습니다. 판단은 탁월하고 나의 판단은 절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자신을 과대 포장하다 보니 가족이든지 교인들 사이에서 공감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업무나 혹은 지시나 지시를 받는 일을 빼놓고는 할 수 있거든 그분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피하게 됩니다. 들으면 10분도 안 돼서 또 마음에 시험 드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기의 절대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을 사랑하는 친구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은 여보, 얘들아, 너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 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갖지 않으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기를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제일 먼저는 도끼는 눈이 폭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언어 폭력이 있고 우리 교회 교인들 내에도 어떤 분은 자기 가족에게 자기 뜻과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한 번쯤은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존감이 낮은데 반면 자존심은 높습니다. 자, 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자존감이 낮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의식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근데 자존심이 높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판단이나 선택이 정의롭고 탁월하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난 이것은 포기하지 못해요 하는 것이 가족과 교인들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자존심이 지나치게 높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과 좀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영성이 부족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기의 성격 장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장애가 있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위에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 혹은 몇십 년 같이 있었던 분이 야, 너무 그것은 그렇다, 야.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이 있는 것이지 네 의견만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냐 얘기해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냅니다. 어떤 교인 가정은 우리 한번 부부 상담 받아봅시다. 그 마디 했다가 엄청난 아픔을 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감 능력이 상실됐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옳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조금이라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할 때에 할 수 있거든 적당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행하라는 것은 아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있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가족이나 교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져서 균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원천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4장 26절 말씀에 보면 적당히 대답을 잘하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끼리 입맞춤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한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봉독을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일부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으로만 자꾸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집착의 성품이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내 삶의 앞길에 소중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주 자기들은 기분이 좋았겠죠. 상대적으로 저 사도 바울보다는 우리가 탁월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하는 모든 그 습관이 좀 어눌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에게 잘 그 말씀이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미안해요. 얼굴도 못생기고 말도 어눌한데 신체적인 구조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은 안질 혹은 간질로 인해서 지도자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참 어리석은 지도자자, 좀 부족한 지도자다. 야, 그런데 우리 봐라. 야, 우리는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냐.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서울처럼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무역적으로, 교역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도 바울보다 우리는 동산 부동산이 더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야, 키도 크고 우리 잘생겼잖아, 우리 학벌 괜찮잖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리석은 자로서의 모습을 눈빛으로 또 말로서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교회 내에 들어온 일부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이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니 바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신 분이 아니잖아. 사도성에 문제가 있어.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배웠지만은,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신학 수업을 받았지만은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영성과 학벌을 인정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재차 얘기합니다. 너무 저를 어리석은 자로만 자꾸만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너희 자신을 좀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단어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강조일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우선일까? 본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시되 너희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교인들과 지도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너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이 너무 지나친 우월성에 있지 않는가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해서 우월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교회 내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영육간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당신들은 사랑의 눈빛이나 전화나 상담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말씀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때 명령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자기 사랑이 지나치고 자기 가족 사랑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혹은 가족이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본문 5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중반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 그렇게 다른 사람이나 사도 바울을 외부적인 모습만 보고서 낮게 평가하고 말하고 수군대는 거 하지 말어 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니 성전 안에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한 장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장소,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각종 의식을 치른 후에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에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한 이유는 성전의 여러 장소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장소,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 성전. 그 성전. 아버지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어떤 때는 권면도 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시키고 회개 후에 용서의 기쁨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가족이나 교인이나 사회생활할 때에 얘야 내가 안에서 얘기하잖아.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때는 상황과 사람을 초월해서 평강을 주고 격려해 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평안과 격려가 지금 주어진 상황과 사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분이 평안과 위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너 너무 자기 집착형이야. 자기의 성이 강해. 너는 왜 나머지 가족 식구들의 이야기나 교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싫어하냐. 한번 만나서 같이 한번 얘기라도 해봐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듣기 싫어요. 저는 제 성질대로 산다니까요. 전 일평생 제 성질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5절 하반절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지나치게 내 안에서 하는 음성을 거부하는구나.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목회자가 주일날 단에 설교하면서 따뜻한 벽난로 같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버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자신의 의나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판단이 정의롭다고 다른 사람과 같이 타협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내가 너 버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버린 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어렴풋이 자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은 천국 갈 때까지 결코 변색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변기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했기 때문에 너의 구원은 취소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앞으로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지든지 볶든지 마시든지 부셔버리든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독교인에게 제일 큰 아픔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별거한 것보다 더 큰 아픔입니다. 어느 교회가 1년, 2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서로 싸우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한밤 추운 날씨 편의점 앞에서 서성거리는 어린 남매보다 더 외로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넌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창세전부터 너 구원했거든. 근데 나 같이 너랑 안 다닐 거야. 동행하지 않을 거야. 너무 자기 애성이 강했던, 자기 집착이 강했던 사람들과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버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설교는 설교자는 자신을 향해서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영상 예배에 앉아 계시든지 본당에 계시든지 지금의 이 말씀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이것처럼 허비되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짐을 벗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새로운 짐을 무겁게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승이요 구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만큼 타인 사랑과 가족 사랑, 교인 사랑, 그리고 배려,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주님께서 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팽이 알죠? 그 조그마한 달팽이에게 아이고 왜 저렇게 그냥 등에다 큰 것을 얹어놨을까? 이유는 저 짐을 져야 가야 될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외부적인 적에게 노출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달팽이에게는 저 짐을 주는 것입니다. 저 짐이 달팽이에게는 복입니다. 일부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을 건널 때 돌을 안고 가거나 머리에 큰 짐을 지고 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쌍하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저분들이 갖고 있는 저 짐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분들에게는 좋은 것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가족이나 교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짐이 될 수 있으나 해보십시오.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보람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드릴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